어쨌든 방이 상까지 쳐들어간 그런 이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돈자가 중요해요. 돈. 이게 돈자인데요. 이게 보면 밑에 이렇게 양이 있잖아요. 양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양치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이게 방과 상의 관계에서도 이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 돈, 상, 방, 돈, 주, 이제 합집 6, 7, 8위에 보면 주도 이렇게 계속 진을 치고 관찰하는 그런 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기, 돈, 대읍 그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돈의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진을 친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을 치고, 진을 치면서 계속 그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양이 거기에 쓰였는데, 나중에는 사람 자자로 바뀌잖아요. 아들 자자로. 이만큼 굉장히 오래된 이제 연원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갑불문에 이렇게 많은 용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평지보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요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을 쳐서, 적군을 감시하거나, 이제 포격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돈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방, 돈, 상, 방, 돈, 대읍 이런 글자를 통해서 방이 상 내지 그 상의 주요 어떤 도읍, 성읍에 쳐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상을 관리 감독하고 그런 복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상뿐만 아니라 주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6, 7, 8, 9편이에요. 여기 돈자 굉장히 크게 쓰여 있잖아요. 보이시죠? 돈. 임신복, 방, 기, 돈, 시, 하. 그러니까 임진일에 복을 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방이 장차 어디를 어떻게 이제 감독하고 감시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저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적대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런 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은 그 활동 영역이 넓어가지고요. 주를 감독하는 것도 나오고요. 합 64, 66편에 보면 방제인 이런 글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방의 그 활동 영역은 좁은 범위가 아니다. 굉장히 넓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는 아까 그 중국의 이 동해안, 산동, 또 회하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방이 상과 대립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이제 구체적인 위치는 어딘지를 또 전쟁 복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동쪽에서 방이 분란을 일으켜요. 방기 탕어동. 그래서 탕이라는 게 막 분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인데 방이 동쪽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까요? 이런 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은 상의 동쪽에 있구나. 또 북에서도 일으켜요. 아까 이제 북쪽으로부터 뭐 저녁에 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은 또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유라는 글자, 이게 이제 지금 없는 글자인데 이제 유라고 보통 이제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 글자 방, 정, 유. 이 유가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지명인데 주봉한이라는 학자는 이 유는 태양상 동쪽에 하북성 석가장시다. 이렇게 이제
그 지리 비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이 유지방을 공격해 왔고 그 유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석가장시, 하북성 석가장시예요. 북경 남쪽에 네, 상보다 위쪽에 그 지역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과 방이 전쟁을 벌인 지역은 요 석가장시 부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당이라는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어요. 방기, 당, 뭐 이런 지금 복사가 있잖아요. 당이라는 게 이 당나라 할 때 쓰는 당자잖아요. 이 당나라뿐만 아니라 이 갑골문에서부터 이 당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어디냐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상의 그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현재의 산서성 태원이다. 이렇게 이제 지리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장정석이라는 학자가 상서 지리 금석에서 당이 어디냐? 요임금의 구 도읍지. 그래서 지금의 태원 진양인데 거기가 바로 산서 태원이다. 그러니까 산서 태원에서 상과 방이 전투를 벌였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방의 위치에서 요 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는 이제 요런 그 갑골문 글자예요. 물가지 뭐 이런 글인데 여기 지 보이시죠? 저쪽에 이제 지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방, 윤, 기래, 지. 방이 지까지 올까요, 말까요? 올까요, 말까요? 여러 번 묻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이 전복이 뭐 왔다 안 왔다 여기까지는 안 돼 있지만 방이 거기에 올까요 말까요를 여러 번 물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이 장차 지 지역에 올까요 말까요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어디냐? 지는 지금 산서성 남부 분수 동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로 한 번 더 나중에 이 지지역이 어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서성의 남쪽, 그 인분 지역에 분수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인분이라고 하고, 인분에서 되게 중요한 유적이 나왔잖아요. 그 도사 유적이라고 요임금의 그 궁이 있었던 그 구거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쪽 지역에서 이제 상과 방이 전투를 벌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 지금 빨간 표시예요. 지금 석가장시, 그다음에 태원시, 그다음에 인분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방하고 상하고 전투가 벌어졌고, 지금 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이제 별표 모양인데요. 안양, 지금 은어 유적이 있는 안양에서도 안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구도 상구만 상으로 불렸다, 이런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지금 방과 상의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방은 이 지역의 북쪽 내지 동쪽에 위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의 위치를 지금 베이징과 천진 이쪽 지역, 접점이죠. 상과 방이 충돌한 지역은 그쪽 지역으로 볼 수가 있다. 방의 위치는 그 이북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방의 세 가지 의미와 상과 방이 전투를 벌인 지역. 그래서 이 방은 은나라, 상나라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이 나오면 그것이 제가 명령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목사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방이 나올 때 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 6746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 방, 재, 정, 등인, 정, 분류, 재령, 작, 아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방이 지금 침입하여 들어오는데, 군사를 징집을 할까요? 그 재가 우리 상황실에 지금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방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재가 우리 상황실에 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쳐들어오는 것이 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 그래서 이제 재, 정 이런 글자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방이 쳐들어오는 것이 재가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요런 것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2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금 모사본만 남아 있는데 정, 방, 재정, 유, 재, 령, 작, 아, 화. 방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것이 제가 명령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방을 어떤 통치하는 또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쟤인가 보다.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덕이 들어가는 덕방 이런 복사가 여러 편이 나오는데요. 이 덕을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736편인데요. 금조, 왕, 덕방, 재, 수, 아, 우.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많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왕이 이제 방에 이제 덕을 하면 제가 우리 상황실을 도울까요? 이런 글자예요. 그 덕이라는 거 지금 요 미덕 뭐 덕을 베풀다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덕자예요. 덕이 뭐냐면 이게 눈 위에 이렇게 곧바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들직자에다가 가랭자를 붙여서 이제 덕이라는 글자의 갑골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유환이라는 학자는 이 덕방은 곧 척방이다. 척이 뭐냐면 오를 척자잖아요. 오를 척. 이 척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일단 그 다음에 그 해당 나라의 해당 방국의 수령과 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정보를 하는.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막 회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회맹을 하고 회맹이 결렬되면 정보를 단행하고 이제 그런 것의 초기 형태, 은나라 시기의 그런 행위, 그게 바로 덕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다 어떤 신의 뭐 제사부터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방국의 수령과 회견을 하고 그래서 잘 협상이 되면 끝나는 거지만 거기서 뭔가 이제 잘 조건이 안 맞다. 그러면은 정보를 단행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덕이다. 그런 주장을 이제 유한이 하고 있고 저도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예를 든 이제 그 문헌 자료가 뭐냐면 그 상서 요전에 이제 순생 30 징용 30 제위 50제 척방 내사 이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척방이 우리 갑골문에 나오는 덕방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 방은 어떤 나라다 이렇게 본 거죠. 그동안은 이제 이 갑골문이 나오기 전까지 방을 나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 해석에 되게 막 여러 썰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골문을 보니 이 방은 나라구나. 그래서 방이라는 나라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의 의미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척과 덕덕자, 요게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화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특정 국가로 본 게 아니라 인방, 공방, 무슨 강방 이런 일반 명사의 방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순이 이제 방에 간 다음에 뭐 돌아가셨다. 이런 거를 볼 때 이 방은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의 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 편을 보시게 되면 왕, 덕, 방, 이게 제가 나오죠. 요 글자는 지금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왕, 이런 거예요. 보면 이 해석 안 된 글자가, 해석은 안 됐지만, 이 글자를 보면 조금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따왔는데, 큰 술통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왕이 방에게 이 덕이라는 행위를 하면, 제가 왕한테 그런 술통 들고 어떤 행위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단순히 뭐 돕다, 하늘에서 뭐 돕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복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은 갑골문 합집에 157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뿐만 아니라 토방, 공방, 황방, 강, 여러 방국에 대해서 이 덕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되게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상이 덕을 행할 경우에 이 제가 따라 나오는 거는 방밖에 없다. 그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공방이나 뭐 이런 거에 덕을 할 땐 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방 할 때만 꼭 제가 나와서 제가 돕거나 그럴까요? 이런 전복을 칩니다. 그래서 방은 이제 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재와 방의 관계를 우리가 복사를 통해서 방이라는 나라가 재와 관계가 많구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재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재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는 문헌사료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선입견이 문헌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고해요. 그래서 상재 하면 상나라의 지상신이고 수호신이다. 이런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는 천이다. 이런 생각. 이제 여기 상서에도 탕서죠. 탕왕. 상왕조를 개창한 탕왕이 자기가 이제 하나라를 정벌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이거예요. 하나라의 죄가 많다. 하늘이 그를 죽이라고 명하였다. 내가 상제를 두려워하니 정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상서에 나오는 탕서의 내용. 그래서 이 죄는 상나라의 지상신이고 수호신이다. 그리고 또 상제는 주나라의 천인과 같다. 이게 이제 아주 문헌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상제가 주의 천이라는 거는 어떤 비인격적 천이잖아요.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의 재와 굉장히 이제 꼭
함께 많이 등장하는 글자가 요 옆에 있는 이 십자형 글자인데요. 이게 제 신격이 되는 글자예요. 아까 이제 쟤는 천신 제사를 올린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신 제사, 천신의 신격이 바로 요 옆에 십자형 글자인데 요것과 관련이 깊고 이 제 글자도 요 글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를 이해하는데 요 신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상제 위에 잊혀졌던 신격이 글자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갑골문의 중요한 이제 소득이고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문헌 사료에서는 거의 이제 제가 무슨 최고의 신격으로 나와 있는데 갑골문에서는 분명하게 이 천신은 요 글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신이 존재했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천신의 신격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쟤는 곧 천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됐냐면 그 정현이라는 학자가 많이 예를 들잖아요. 정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는 그 이름을 존경하여 따로 아름다운 칭호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의 호는 예를 들면 황천상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황천상제, 천하고 상제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해석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송대의 송대주희. 주희는 상제가 하늘의 신이며 형체의 측면에서는 천이라고 부르고 주제의 측면에서는 상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상제는 곧 천이다. 그런 공식을 이런 주자를 통해서 굉장히 강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 상제가 천이 아니구나를 알고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그 고정관념이 이 주자 이후로 너무나 강력하게 있어서 상제가 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많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사고 방식에서 상제는 곧 천이에요.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갑골문에서는 상제가 아닌 천신, 바로 이 십자형 글꼴 이게 나오고 있어서 천신은 저 십자형 글꼴이고 쟤는 그 천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명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서 그동안 그 갑골 그 문헌사료에 천과 제의 관계를 되게 애매하게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천과 상제는 쟤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 32012편 되게 중요해요. 개사복, 기, 제, 이 십자형 글꼴. 그러니까 어자가 목적 앞에 붙어요. 이 갑골문의 이 문법적 어수는 이 십자형 앞에 목적어 앞에 이 우자가 붙는데, 그래서 목적어가 이 십자형 글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일에 복을 합니다. 장차 이 십자형 이 글꼴에게 채의례를 올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천신이 이 상제가 아니라 요 십자형 글꼴이 되고, 이 제는 천신에게 올리는 그 체제사의 명칭이다. 그래서 왜 이 글자가 이제 이런 체제사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천신에게 제사를 집전하던 그 제사장에서 이 체제사라는 글자도 나오고 제라는 의미도 파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신은 십자군 글꼴이고 이 제자는 그 신에게 제사의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 제사를 우리가 이 제라는 명칭으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갑골문에서 제를 살펴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문헌 사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과 많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좀 난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상제가 아니라 제라는 한 글자로 썼을까? 우리는 상제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라고만 썼어요. 갑골문 합집에 굉장히 많이 이 제가 등장을 하는데 상제는 3번 나오고 대부분 거의 99%를 제 한 글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왜 한 글자로 썼을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상제는 상왕실에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제사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사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상제한테는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학자들이 설왕설래 각각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왕은요, 제한테 직접 뭘 기도하지 않고 상왕실의 조상신이나 제는 또 사신을 거느려요. 풍운뇌우 사신을 거느리고 제 5신화도 거느립니다. 그래서 제5신이라는 어휘가 갑골문에 나오는데 이런 풍운뇌우나 제5신 이런 것을 통해서만 기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제사 방식, 그런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갑골문은 무정왕 시기 기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아들, 조갑 시기에 가면은 거의 다 사라져요. 제가 거의 이제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신이라면 무슨 왕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신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갑 시기가 되면 갑골문에서는 제라는 그 내용들이 어휘가 거의 사라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또 그 조갑 시기에 이제 제례 혁명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는데 제례 혁명을 단행을 합니다. 제례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천신이나 자연신이나 그다음에 상왕조의 아주 오래된 조상신을 고조신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다 철폐를 하고 이제 선왕이나 가까운 조상신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 제도로 완전히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례 혁명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왜 갑자기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무슨 왕계가 막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 조갑이 무정의 아들이 맞는데 왜 이런 제례 혁명을 갑자기 단행을 했을까? 그것도 이제 제가 사라지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이런 의문점들이 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지 기존의 관점으로 분명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 우리가 재검토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조치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합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사료에 보는 상제하고 갑골문의 제는 좀 다르다. 그냥 천신 이러면은 제사도 지내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호후선, 갑골문 합집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제는 최고신, 지상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신.
지상신이다. 그래서 지상신설을 주장을 했어요. 너무너무 높은 신, 인간의 어떤 거로는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신이라서 제사를 안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마략이라는 학자는 아니다. 상제는 조상신이다. 우리가 이제 지상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상신이다. 그래서 상제는 후대의 문헌 자료에 뭐 제곡, 제준, 고신, 한해경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조상신이 나오는데 제곡, 제준, 고신이 곧 상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좀 다르죠. 하나는 최고신, 지상신, 비인격신이다. 또 한 분은 그냥 조상신이다. 그래서 이제 광마략 같은 경우는 이 제라는 글자하고 이 갑골문의 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상족의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요 글자가 서로 같다. 이렇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길 때는 이 기라는 글자는 꼭 원숭이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어떤 신 같아요. 조상신 같아요. 이 글자와 이 제라는 글자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같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광마략은 상제는 조상신이다 이렇게 봤고, 최근에 이제 상옥지라는 중국 학자는 상제가 그렇게 중요한 최고신이 아니다. 상나라 때는 상제보다는 조상제사가 중시가 됐고 조상신이 제일 중요했다. 요런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장이 지금은 더 많이 이제 학계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나라 때는 천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신 제사가 중시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조상신 중심의 제사 체계를 완전하게 만들어냈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